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시편 109편. 오늘 조금 여러분 좀 특이한 말씀을 들을 터인데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을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같이 봅니다.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잊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다윗이 지은 시인데 우리가 흔히 이런 시를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원수에 대해서 저주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운 기도의 내용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이 말씀에는 정말 속된 말로 3대가 망하게 해달라고,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속속들이 자세하게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배경을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울왕에게 쫓길 때 그가 아히멜렉 제사장의 그 제단에 가서 떡을 얻어먹고 그 골리앗의 칼을 얻어온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사울의 신하였던 도에게라는 자가 사울에게 고발을 해서 사울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일가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노베에 있는 제장들을 다 몰살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음을 아파하면서 그 도에게 대한 그리고 사울왕에 대한 저주의 시를 기록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이 일어나서 쫓겨갔을 때 그 압살롬을 쫓았던 아히도벨 장군과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 대한,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너무 괴로운 나머지 그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나님께 내려달라고 지은 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도에게게 이 시를 지었던 아니면 압살롬을 쫓았던 그 신하들에게 미운 마음으로 지었던지 이 시의 내용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뭐 이게 기도냐 정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오래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시고 또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악한 자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자녀들은 다 거지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리대금 업하는 사람들에게 그 소유를 다 빼앗기게 해달라,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해달라, 뭐 이런 정말 우리가 들을 때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정말 심한 내용들이 이 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 아무리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도 마음속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그래 그놈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다 원수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떡은 아니고 그냥 밥그릇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도 성경을 잘 모를 때 이 본문을 그 대학생 시절에 읽으면서 와, 진짜 이 다윗도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그 배경과 다윗의 마음을 잘 보고 마지막에 끝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저주하려고 지은 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준다라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의 시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저주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저주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왜 우리가 이 원수의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가, 이 고난 속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저주시는 내용 자체는 개인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고 지금 애타고 그리고 당장 급한 마음을 긴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가 저주만 하는 시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봐서는 지금 하나님에게 공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긴급하고도 애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저 지금 진짜 급합니다. 그런 애타는 심정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위급한 상황에 119를 부르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내가 119에 전화를 해서 당장 지금 사람이 쓰러졌으니까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119가 올 때까지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시를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지금 급한 상황 속인데 이 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어렵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냐? 눈에 보이는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에게만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만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렇게 다윗은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이 시가 끝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책임져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오늘 너무나 다급한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그런 다윗의 믿음, 다윗의 간구가 오늘 우리 이 저녁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 없네요. 자, 두 번째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의 분노와 감정을 지금 내가 보이는 곳에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런 정말 적나라한 저주의 기도를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한과 아픔을 하나님에게 지금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뭐가 담겨 있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처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실은 지금 악인들이 행했던 죄를 그대로 읊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억지로 과부를 만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이 나게 했고, 그들이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죽였고, 그들이 했던 모든 악함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그대로 그들의 악행을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는 동해복수법이라 그래가지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이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그를 반대했던 공화당의 극보수주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은 뭐 여러 가지 좀 진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화당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데, 그 공화당에서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면 낙태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미국 살면서 참 이해 못한 게, 낙태하고 동성연애는 반대하는데 전쟁은 또 기가 막히게 잘 일으켜요. 참 그걸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너네는 왜 그러냐? 응? 조그만 죄는 그렇게 난리를 피면서 다른 나라 침략하는 걸 왜 이렇게 쉽게 침략을 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솔직하게 자기도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정권을 싫어했던 그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들이, 뭐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죠. 그분이 이 시편 109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교를 예배 시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 또 기도 시간에 이 시편 109편을 인용해가지고 기도를 한 거죠. 뭐 대표적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뭐 와일리 드레이크 목사라는 그 플로리다에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또 팻 로버트슨이라는 공화당 강경파도 있고, 그분도 목사님이죠. 그다음에 스티브 앤더슨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바마가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비판을 했죠.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났지만 뭐 그 팀 켈러 목사님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아주 석학이고 지성이라고 말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분들, 유진 피터슨, 이런 목사님들은 이런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저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이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개인의 생각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자기는 옳다라고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악인에 대한 분노를 사람들에게 쏟아놓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그 악에 대한 그 공의의 심판과 처리를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대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철학이 성경이 아닌 이상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그 잘못된 내 생각으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악이 누구에게로 돌아올까요? 그 기도한 본인에게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주하는 자가 잘못된 기도로 저주하면 그 저주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은요, 아무리 잘못 축복해도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잖아요. 악인을 축복해도 그 악인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고 그에게 선함이 없으면 그 복은 나에게로 돌아와요. 그러니 내가 좋은 사람을 축복하든 악인을 축복하든 그것은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주했을 때 내 생각이 잘못된 거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나에게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중의 기도를 하거나 또 공중의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해달라고. 그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북한의 김정은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도 할 때가 있거든요. 또 예전에 제가 한번 공공예배 시간에도 한번 그런 기도를 금요일 날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합심 기도할 때. 근데 그런 것들은 분명한 결과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누구나 다 인정하는 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줄 때가 있어요. 야, 이왕이면 그 김정은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지금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 세상의 부조리하고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분노하고 내 개인 감정을 쏟아서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처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대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죠. 오늘 우리의 분노, 내 개인의 감정,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역시도 기도할 때 이들의 못지않은 죄를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 부족한 죄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의 결정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도 억울함에 이런 기도를 드렸지만 실제로 자기도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묘하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언젠간 나도 그 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죄에 대하여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나도 잘못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마음을 누구든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역시도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능력과 이 기도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내 개인의 감정과 분노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와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고, 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정말 힘든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그 사람이 밉고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고 쳐다도 보기 싫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유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기도함으로 자신은 평안을 얻는 거죠. 왜? 하나님이 다 내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지금도 확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지났어도 잊혀지지 않는 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맡기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택했던 믿음의 길이고, 또 그 믿음의 길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을 통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연약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 세 번째로는 고난 속에도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의 심정 같으면 자기가 직접 시원하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다윗이 기회를 노렸다가 이 도액이라는 이 사울왕의 신하를, 간신 같은 놈을 그냥 단칼에 목을 베고, 어쩌면은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원수를 갚을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도액에게 원수를 갚았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뭐 그 전에 도액에 전사했을 수도 있죠. 사울왕과의 그 길보아선 전투에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윗이 개인적으로 도액에게 복수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압살롬을 따랐던 대장군 아히도벨에게도 복수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를 쫓았던 대제사장 아비아달에게도 다윗이 개인적으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적절하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리고 그것으로 내 개인의 분노와 내 개인의 어떤 마음의 시원함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오늘 제가 설교하는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복수를 이룬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하거나 후련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악한 자가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한 사람은 그런 내가 나쁜 마음을 품었을 때,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 악한 사람이 벌을 받아 진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쁘게 인생이 불행해지면요, 오히려 부담됩니다. 내가 그래서 저주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오히려 내가 더 힘들고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복수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내 영혼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치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더 힘들어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 사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에게 맡길 때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가 가장 편안한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때 진짜로 우리가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도액에게 원수 갚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다윗은 가장 잘되게 하시고, 사울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금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결론은 상대방을 저주하고 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고 치료돼서 소망을 갖는 마음을 갖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 상처 입은 내 영혼의 회복, 그것은 원수를 갚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이 원수를 만나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게 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거기에 바로 우리가 미래의 기쁨과 위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인은 상을 주신다는 그 믿음, 나의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의 은혜, 나의 상처 있고 쓰라린 심령을 주님만큼은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만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오늘 이 악한 저주시처럼 보이는 이 시를 기도로 드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내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원수에게 관심을 두고 원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개인적인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든 물질이든 어떤 어려운 문제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진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그분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아픔을 넘어서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시간 이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